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추위가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죠? 이번 달 지나가면은 뭐 입춘이 오고 우수가 오고 하니까 좀 따뜻해질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들 잘 드리고 오셨습니까? 은혜들 많이 받았나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대형과 대행과 하친의 은혜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목제물을 되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생각할 때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피공로가 아니었더라면 주님의 구속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서 어두움에 매여서 죽었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이제는 법 아래 매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서 주님의 간섭을 받으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어두워진 이 나라, 공의가 무너진 이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선한 양심을 되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의 눈이 멀고 교권력의 눈이 멀고 교세의 눈이 멀어서 교육조차 삐뚤어진 이런 현실을 볼 때에 주님께 징계를 받지 않은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며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으련지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이 계산하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한국 교단을 하나님께서 양털같이 흰 눈같이 씻어주시고 바로 설 때에 나라도 공의로 바로 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잘못된 기독교 교육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듣는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뜨거워진 그 심령 식지 않게 도와주셔서 처음 사랑, 처음 열심, 처음 믿음 회복해서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연약하여 하나님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 있거들랑 육신의 질병 고쳐주셔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이 주 앞에 기도하는 8명의 아버지 건강이 나쁜 사랑하는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타하여 그 질병들 깨끗이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로 6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로 6절.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아멘. 그다랴를 암살한 이스마엘, 또 이스마엘의 추적자 요하난. 이스마엘은 유다왕 왕손인 엘리사마의 손자였고 느다니아의 아들 전직은 아들이었고 전직은 고위 관리였어요. 예루살렘 함락 후 주전 586년경 직후인 혼란기였어요. 시대 배경을 보면 거기 주목할 점을 보면은 암몬 왕과 공모한 후에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암살한 그 후에 요하난에게 쫓겨 암몬 땅으로 도피한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리며 배웠죠. 여기 요하난은 남왕국 유다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시대 배경을 보면은 예루살렘 함락 직후의 혼란기입니다. 주목할 점은 유다 총독 그다랴를 암살한 이스마엘을 몰아내고 그 후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이주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죄를 제거하고 불의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후에 자기의 갈 길을 바로 찾는 것이 더 중요해요. 바른 진리를 찾아서 그 길로 가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어떻게 해요? 실패를 합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스마엘을 쫓아낸 후에 요하난은 자기 갈 길을 잘 몰랐어요. 유다에 머물 것인가? 애굽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할 것인가? 뭘 할지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 뜻을 찾자면 누굴 만나야 돼요? 이 당신은 선지자를 만나야 돼요. 오늘 본 본문 말씀은 요한한 일행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그 알려준 말씀대로 청종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해 갑니다.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에 모든 군대 장관과 기리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호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아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아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바벨론 수비대를 죽인 사건으로 바벨론 군대가 다시 쳐들어올 것이 두려워서 요하난과 그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 모여서 잠시 머물게 된 것을 41장 17절에서 보지요. 그때 유다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 갈 길을 정하고자 하는 자가 많으므로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도 겉으로 그 일에 찬성을 했어요. 껍데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군대 장관과 기리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나와냐와 그랬어요. 요하난보다 군대 장관의 이름이 먼저 기록된 것은 군대 장관들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한 것 같아요. 그들 중 맨 마지막에 여사냐, 아사랴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반대하면서 따라온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가 나중에 예레미야가 전한 말이 거짓이라고 앞장서서 주장한 말씀이 예레미야 43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어. 이제 거의 43장에 가면 요게 다시 나올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다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어요. 이거 바로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디서 머물 것인가 모를 때에 뭘 찾아?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다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바벨론으로 가느냐, 유다에 남아있느냐, 애굽으로 가느냐 이거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가 가장 중대한 문제였으므로 이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옳을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이들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잘 알 수가 없었을 때에 참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요 바른 답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마귀의 뜻인지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모를 때에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교회에 있으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목사님을 찾아가기 좀 어려우면 장로를 찾아가면 되고 안수 집사 찾아가면 되고 권사를 찾아가면 돼요. 집사를 찾아가도 돼요. 찾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참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하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요 정답입니다. 4절에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정신은 순전히 유다 백성들을 위한 희생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면 대접을 잘 받을 수 있으나 그가 유다에 남아있는 것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서, 즉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남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즉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남아 있었다 그 말이지요. 예레미야가 자기의 평안함을 위해서 바벨론으로 갔더라면 이 백성의 갈 길과 할 일을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 있는 것은 유다 백성을 위해서 아주 참 잘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오랜 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곳에 광산에 처음 발을 들여놓을 때에 전에 다니던 회사에 퇴직금 받아서 아버님한테 다 드리고 저는 집 식구와 이불 보탱이 하나만 미고 남의 새빵 하나 얻어서 그 당시는 연탄 때 많이 때 아주 전문적으로 뗄 때죠. 연탄 한 달에 60장.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곤로 하나 사고 쌀도 외상으로 가져오고 그땐 잘 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곳에 정착을 하다가 광산 합리화가 들어가면서 제가 다니던 광산도 문을 닫았는데 그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정착해서
오토바이 센터를 인수하고 해서 상업을 해서 잘 먹고 사는데 갑작스럽게 광산이 문을 닫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120명이 넘던 교인들이 와장창 빠져나갑니다. 저도 가려고 했어요. 떠나려고 했는데 양심상 못 가겠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에서 정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수집사까지 됐는데 그 은혜를 버리고 물질을 따라서 떠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못 떠났습니다. 그 후에 IMF가 타지고 할 때 몸은 아프고 또 사업장을 정리해서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못 가게 붙들었어요. 팔리지가 않아 부동산이. 예? 강원랜드가 막 들어오고 안 팔려요. 또 옆에 팔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친한 분들이 같이 살자고 우리 부동산 사러 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 버렸어요. 저들이 먼저 듣고. 막 뭐라 했어요 제가. 그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갑니다 이제. 나 여기서 뼈를 묻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리해 줘야 됩니다. 왜? 적자가 나서 빚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리를 싹 해줬어요. 아주 고가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 받았냐면 웃기려 얼마 받았다 하니까 요행이라고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내가 파는 게 요행이면 너들 부동산은 전부 똥값이냐고 야단을 쳐. 그런 소리 입 밖에는 내지만 왕창 올려서 많이 받았어요. 지금 내놔도 그 가격 어림도 없지 못 받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서 지금까지요 살고 있어요. 자,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선지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곳은 판도가 틀려지는 겁니다. 5절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정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를 좋고 좋지 아니함은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그랬어요. 여기 진실무망이라 하는 말은 한문이에요. 그것을 번역하면 참되고 성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정인이 되달라.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 보내면서 세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정인이 되시옵소서. 세 번째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기로 결심하였나이다. 에? 세 가지를 결심했어요. 누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결심을 했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이 자기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만 순종하겠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음침한 골짜기로도 몰고 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주님과 주님처럼 성화되어져서 깨어질 것 다 깨어지고 포기할 것 다 포기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 됐을 때에 요게 바른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좋은 것만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유익한 것만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좋고 좋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청종하여야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심을 실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형이 받을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가로챘던 야곱. 자기 어머니 말을 쫓아서 어디로 가요? 외삼촌 집으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창세기 28장 18절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돌 베개를 세우고 서약한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주님께 쓰임을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부리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구별하고 구분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요한안을 따라가는 유다의 백성들, 군대 장관들, 그들이 예레미야를 만나서 세 가지를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 무망한 증인이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은 물론하고 청정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아니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겠나이다 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육신의 손해도 옵니다. 물질의 손해도 와요. 미움도 받아요.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러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과 같아요. 나그네의 삶은 비참합니다. 때로는 비바람도 피할 수 없는 환난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재림에 오실 그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자기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 메워진 멍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했으니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든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의 길인 것을 깨달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좁은 길 가라 하면 좁은 길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요한안과 함께 했던 그들이 어디로 갈지를 찾지를 못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 같이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할 때에 우리보다 더 나은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즉시 아멘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순교자적 믿음을 가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내일 춥고 날씨 잘 알려주시오. 모레 추우면 좀 낮에는 좀 풀어졌어요. 영상의 기온으로 올라갈 겁니다. 저는 2월 10일경 되면은 잠자는 벌을 깨워야 돼요. 영상 7도 정도 올라가면 벌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면 되니까. 빨리 해서 빨리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먹이도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췌장로가 좀 바빠져요.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보기에는 얼굴이 퉁퉁하고 이런데 아주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했는데 요즘 또 이제 조금 나아졌습니다. 운동을 못했더니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좀 걸어요. 걷기도 하고. 제가 줄넘기 잘합니다. 70이 넘었는데 틀리지 않고 100회씩 넘게 하는데 요 다리가 아파서 못해. 뛰다 보면 한 70개 80번이 넘어가면 다리가 아파와요. 100회를 채우고 나면 아주 억지로 채우는데 요새 먹고 놀았더니 몸무게가 늘어가지고 80kg가 넘어요. 그러니까 다 아주 안 좋아. 숨도 차고. 예? 그래서 이제 며칠 전부터 하루 줄넘기 200회 그리고 거기서 좀 이제 멀리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갔다 옵니다. 그리고 몸에 지압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건강이 나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혼자 사는데 건강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TV방에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었으면 좀 좋아요도 눌러주고 처음 오시는 구독 좀 눌러지 뭐 그렇게 인색하노 그래. 그런 데는 인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해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여기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와서 말씀을 접해서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 거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했어요. 여러분만 듣지 말고 또 다른 분들한테 권해서 방송 주소를 줘서 듣게 하셔요. 최병환 TV 검색만 탁하면 딱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색하지 말아요. 내가 돈 달라 하나? 손가락을 요렇게 좋아요, 구독. 이러면 되는데. 이거 다 저는 이 링크에 그 광고가 떠도 돈 받는 거 안 해놨습니다. 100회가 100사람이 거기 와서 넘어가면 광고가 떠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목회자 하고 싶었댔는데 못해서 예전에는 컴퓨터 갖다 놓고 인라이브 방송 서버 받아가지고 그걸로 방송 13년을 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13년에 계속해서 여기서 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영상으로 하니까 아마 더 좋을 거예요. 이제 제가 기술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라이브로 할 수 있으면 라이브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같이 들어와서 그 밑에 댓글 다는 데 있잖아요. 댓글창에서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요. 딸아이가 이제 명절 때 오면 라이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방송 장비를 조금 사가지고 지금 이걸로 하니까 조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앰프도 시설을 해서 조그만하게 해놓고 제가 말하는 내 목소리를 앰프에 나오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아마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인터넷 방송할 때는 작은 그 스피커 2개 있잖아요. 그거 꽂으면 같이 이렇게 말소리가 나와서 들으면서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거 지금 전화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배워가지고 좀 장비를 갖춰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시오. 샬롬.